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대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심지어 며칠 동안 죽어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대단한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며 이제는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들 또한 이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기적과 권능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떠한 분이신지 잘 들어보거나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잘 알아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그래도 잘 관리해왔던 살아남은 유대민족의 문화, 그리고 그들이 아끼고 있던 성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로마의 눈에 더더욱 밟히기 시작하며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 또한 피해를 많이 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49절 말씀에 가야바라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그래도 많이 인상 깊은 한마디를 합니다. 50절 말씀에 그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바로 밑에 5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방금 가야바가 한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에서는 가야바가 이 말을 한 것은 그냥 본인의 생각인 우연으로 한 말이 아니고 그 당시 대제사장의 위치로서 실제로는 예언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하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가야바는 스스로도 모르게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서 나라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던 이유는 당연히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도와 정반대였습니다. 가야바의 의도는 지금은 예수라는 이 인물 때문에 이 지역 유대인들이 많이 시끌벅적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유대인들이 로마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이 사건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쁜 의도로 그리고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언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허락하시고 역사를 써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었던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있던 나는 어떠한 위치에 서 있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당신의 계획과 뜻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비협조적인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55절 말씀에
유대인들의 유월절 행사가 다가오면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최근에 많이 활동을 덜 하시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튀지 않도록 오늘 말씀에서 조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조심은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의도된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믿지 않는 그 강박한 마음, 그리고 그들이 사실상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의 지위나 정치적인 안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신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나의 마음대로 계속 살아가거나 그렇게 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뜻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거역하고 반대하며 살 것인지, 우리는 언젠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정답은 당연히 무조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리새인들도 아마 그들이 옳은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사실상 섬기고 있었던 우상, 자신들의 지위나 권력이나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정치적 안정,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알려달라고 기도하며 분별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로 보여주시면 그 사역에 바로 뛰어들어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고집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맞서 싸우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강력하게 거역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읽는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갈망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